2023년 1월에 첫 토요일 성모 신신 미사를 봉헌한 게 엊그제 같은데 1년이 이렇게 금방 지났네요.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을 보니까 우리 이튼타운 성당은 여전히 여인 천하의 성당이구나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남성은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자매님들 없이 성당이 어떻게 돌아갈까. 다른 성당도 보니까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형제님들은 다 어디서 뭐 하시는지, 다른 신부님들도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해 동안 물론 여러 손님 신부님들이 오시는 바람에 제가 성모신신미사 이 시간에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라는 책을 봐왔는데 다 못 봤죠. 오늘 이 마지막일인데 아마 오늘도 뭐 다 보지는 못할 것이고 새해부터는 또 다른 책을 또 제가 선정해서 같이 나누어 볼까 합니다. 지난 9월까지 제가 했었고 10월, 11월에 다른 분들이 이렇게 하셨죠. 그래서 믿음이 흔들릴 때라는 이 책은 성공회였다가 가톨릭으로 개종한 스캇 허드라는 신부님의 책인데 이분은 특별한 분이죠. 왜냐하면 성품 성사를 받으면 혼인 성사를 못 받잖아요. 혼인 성사를 받으면 성품 성사를 못 받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되는데 이분은 개종한 바람에 둘 다 받은 특별한 분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험이 확실히 제가 우리 가톨릭 사제들이 경험하지 못하고 그래서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이분은 경험을 하시는 거예요. 와이프도 있고 자녀도 있고 가정을 꾸리고 하시니까 그러면서 또 이 성직자 생활을 하시니까 이 책에서 그런 게 많이 느껴집니다.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분이 물론 공부도 많이 하시고 또 굉장히 깊이 있는 이런 비정 지도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책만 봐도. 그래서 우리가 다 배울 순 없지만 오늘 조금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중독이나 강박 그리고 나쁜 습관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지배하던 것들에서 자유로워질 때 하느님이 활동하실 수 있는 삶의 공간이 더 많이 확보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혼자 힘으로 해방되기 어렵고 의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삶의 그러한 부분을 하느님의 치유와 자비에 열어드리고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는 일이 그분의 은총으로 가능함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중독, 강박, 그리고 악습에서 해방되어야 한다.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홍성민 신부님이 10월 이 성모신신 미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잘 해주셨죠. 근데 아마 지금 또 거의 다 잊어버리셨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게 우리 혼자 힘으로는 이런 것에서 해방되기가 대단히 어렵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하느님의 치유와 자비에 이것을 맡겨드리고 하느님의 은총이 이것을 끊어버리는 게 가능하게 해준다는 그런 믿음이 또 필요하고 물론 노력도 필요하고 지난번 홍신부님도 얘기하셨지만 이런 것에 빠져있는 분들의 공통점이 일단 자기 자신의 힘만으로 나오기가 어렵다는 것 그리고 그 근본적으로는 그게 행복하고 싶은 갈망
정말 자기도 좋은 사람으로 좋은 삶을 누리고 싶은, 근데 이게 그 가는 길, 이 도구가 이게 잘못된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이나 이 사회에 큰 피해를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스카 신부님이 지적하는 대로 이게 믿음의 성장에는 방해가 된다. 왜냐하면 하느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하느님께 나아가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발목을 잡는다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여러분들이 2023년을 마무리하면서 내 안에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고 있다면 하느님께 이런 것들을 맡겨드리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청하는 그런 대림 시기를 맞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대림, 물론 오늘 저녁부터 시작이지만 우리가 또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죠. 나쁜 습관을 버리기 위해서 기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수시로 기도하며 악습에서 벗어날 용기와 치유 그리고 내적 평화를 청해야 합니다. 성 알퐁소 마리아 데 리구오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는 사람은 습관적으로 하느님께 잘못하지 않습니다. 규칙적으로 드리는 미사도 도움이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성체의 은총을 통해서 유혹에 맞설 힘을 주십니다. 성 베르나르도는 방종의 욕구가 약해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사의 은총을 체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인 성녀들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렇게 올바르고 좋은 지침을 가르쳐 줍니다. 알퐁소 성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는 사람은 습관적으로 하느님께 잘못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기도를 규칙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 계속 하느님 뜻에 반대되는 악습에 빠져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그럼 이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까 얘기한 그런 악습이나 중독이나 강박 이런 여러 가지 내적인 문제들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겠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부님, 제가 기도를 열심히 해봤는데 안 되더라. 아마 공감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사실 기도라는 게 열심히 한다는 게 사람마다 기준이 달라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주일 미사 한 번 오는 것도 큰 기도하는 거예요. 안 오는 사람도 많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매일 미사와 성물도와 묵주기도와 성체조교와 성경 읽기 다 하는 분도 있겠죠. 이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는 내가 해봤는데 안 되더라. 이것은 기도에서는 해당되는 표현은 아니다. 내가 어디까지 기도할 수 있는가를 사실 본인의 기준으로는 이게 다른 사람하고는 또 다르죠. 성인 성녀들을 이럴 때 기준으로 삼으시면 좋습니다. 성인 성녀들이 어떻게 기도했고 또 기도가 잘 안 될 때 어떻게 했고 그런 거 성인 성녀 관련된 책이나 자서전 읽어보면 다 나오거든요. 그 성인 성녀들은 내가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해봤는데 안 되더라 이런 말을 한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적어도 기도에서는 이게 통용되는 의미는 아니다. 아마도 몇 번 해보고 그만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사제나 수도자가 아닌 이상이야 하루 종일 기도만 하고 있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지금 알퐁소 성인이 얘기한 이 규칙적인 기도
또 어떤 사람은 규칙이 난 주일미사 한 번만 갑니다. 뭐 그런 규칙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의 기도는 주일미사 한 번이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회복 안 되더라.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아니라는 거죠. 얼마든지 다른 기도를 할 수 있는데 그분은 자기 기준은 주일미사가 자기 기도의 끝이니까 다른 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와 비슷한 그런 기준으로 그런 생각이나 말을 했을 수 있습니다. 아, 이거는 내가 기도해 봤는데 안 되네. 기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물어보면 본인이 정해놓은 기준 안에서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럼 이제 기준을 바꿔야 되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가 되면 또 신앙적인 결심들을 한 가지씩 할 건데 그때 내가 새해에는 그동안 안 해왔던 기도 하나를 더 좀 해야겠다는 그런 결심은 대단히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1년에 하나씩 기도를 늘려나가면 좋겠죠. 물론 1년에 하나씩 늘리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대단히. 근데 어쨌든 저도 그래서 욕심내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1년에 하나씩 뭔가를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죠. 내년에도 제가 뭔가 하나를 또 제안해서 원하는 분들이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건데 어쨌든 기도는 규칙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고 자기 기준 안에서 규칙적으로 하는 것을 좀 넘어서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쁜 습관이 하루아침에 몸에 밴 것이 아닌 이상 하루아침에 없어지지 않는다는 사실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앞일을 걱정하지 말고 긴장을 푸는 것이 최선입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유혹도 줄어듭니다. 초조해하지 말고 내려놓고 하느님께 맡겨드립시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우리를 참아주시듯이 우리도 우리 자신을 참아주어야 합니다. 물론 그렇지 못할 때도 있을 것이고 악습이 계속되면 좌절도 할 것입니다. 이것은 하느님께서 원치 않는 것입니다. 좌절하면 희망을 잃어버리고 희망을 잃으면 우리는 이 영적 투쟁을 포기하고 맙니다. 성녀 마르가르타의 조언을 마음에 담으면 좋겠습니다. 평화를 간직하세요. 그 무엇에도 당신의 결점에도 괴로워하지 마세요.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겸손하게 받아들이며 평화로이 고쳐 나가세요. 하느님은 평화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가 뭔가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는 혹은 우리의 존재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뭔가 악한 습관을 지니고 있다면 이게 하루아침에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일단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습관은 몸에 밴 거잖아요. 안 좋은 것도 이게 계속 하니까 습관이 되는 건데 그럼 이걸 또 고쳐나가는데도 시간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중독자들이 그걸 빨리 못 끊어내는 게 이미 그게 몸에 배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매일 저녁 술 드시는 분은 저녁 되면 술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걸 하루아침에 딱 끊어버리는 사람은 잘 없겠죠. 그것은 우리가 하느님과 함께 이제 뭔가 하나씩 이렇게 고쳐나가는 여정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잘 봐야 되는가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일단 스트레스를 줄여야 된다. 지금 스카 신부님이 잘 얘기하듯이 스트레스와 이 유혹은 굉장히 관계가 있어요. 근데 우리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받는 게 스트레스거든요. 이거는 현대인들 중에 제가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다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걸 풀어내기 위한 뭔가를 할 때 유혹이 오는 겁니다. 달콤한 것들로 풀어내고 싶은 거죠. 근데 그게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되면 이제 악습에 빠지거나
중독에 빠지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바꾸어 나가기 위해서는 자신을 참아줘야 된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참아주는 것보다 자신을 참아주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야, 저 사람 저런가 보다 이러면 되거든요. 근데 나는 내가 이런가 보다 이렇게 하는 순간 진짜 좌절하게 되죠. 내가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난 정말 이거밖에 안 되는가? 자꾸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자신을 몰고 가면 다른 사람은 내가 그 끝까지 몰고 갈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성인 성녀들도 이런 경험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르가리타 성녀가 평화를 간직해야 된다. 평화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부족함을 끝까지 받아들여야 된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듯이 실망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평화롭게 고쳐나가는 길을 찾아야 된다. 이게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인 성녀들의 말씀은 우리가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어떤 이상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철저히 현실 안에서 우리가 똑같은 유혹, 똑같은 시련과 고통, 똑같은 삶의 무게를 다 똑같이 경험하면서 뭔가 하느님을 향해 나아갔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말씀은 성인, 성녀니까 저런 말 하나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굉장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아,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 다음 친구들에게 도움을 받는 것, 우정을 통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자. 우리는 혼자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섬처럼 존재하지 않습니다. 완전하고 무한한 신적 사랑의 삶을 나누는 삼위일체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우리는 관계 안에서 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사랑의 관계 안에서 살아야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고독하게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성장하여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갑니다. 인간은 깊이 있고 무조건적이며 자기 희생적인 대인 관계가 필요합니다. 우정을 통해서 믿음을 깊게 하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 혼자서 예수님을 따르고 나 혼자서 하느님의 아들, 딸이 되고 이런 게 우리 교회 안에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언제나 하느님은 우리를 공동체 안으로, 예수님도 언제나 제자 공동체로 당신을 따라오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우리도 나 혼자 정말 열심히 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이건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교리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관계를 맺으면서 싫든 좋든 그 관계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도 보게 되죠. 또 내가 누군가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나의 작은 모습도 보게 되고 이 관계가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그런데 관계는 다 아시다시피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자주 얘기했지만 우리가 서로 마음을 정말 깊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이 잘 없다 보니까 이 대부분의 관계는 굉장히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관계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죠. 거기서는 힘을 받지 못합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관계는 그런 관계는 아니고 참된 우정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필요하다. 교부들과 성인 성녀들의 공통점은
반드시 이런 누군가가 있었다는 겁니다. 성별에 관계없이. 여러분 마더 데레사의 그 나의 빛이 되어라라는 책이 어떻게 세상에 나오게 됐어요. 그 영적 지도 사제가 그 책을 이렇게 허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더 데레사 성녀처럼 위대한 성녀도 자신의 내면의 그 어둠과 자신의 그 약함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고 누군가에게 기도를 받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슈퍼우먼, 원더우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영적 지도자나 영적 동반자나 영적인 우정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관계 혹은 친구, 그게 필요합니다. 성별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뭔가 여러분 내면을 꺼내고 얘기하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제나 수도자가 있으면 가장 좋고, 그게 좀 어려울 때는 여러분 주위에 열심한 신자들 중에서 뭔가 그런 것을 함께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필요하다. 물론 그런 관계 없이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는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뭐든지 열심히 하잖아요. 뭐 하나를 해도 죽도록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는 하는데 그런 관계가 없으면 어느 순간부터 이제 지쳐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뭔가 섬처럼 고립되어 있다는 걸 느끼게 되죠. 그러면 왜 열심히 해야 되나라는 근본적인 물음을 던질 수밖에 없고, 답이 없어요, 사실은. 내가 왜 이때까지 이렇게 열심히 했지? 이걸 누군가와 얘기를 했으면 누군가가 그것을 받아주고 그것에 의미를 부여해 줬다면 다른 문제겠죠. 물론 우리가 또 혼자서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의미 부여에 대해서는 아주 예전부터 얘기해 왔기 때문에 할 수는 있지만 그 또한 한계가 분명하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특히 더 신앙이 점점 이 세속화의 물결에 신앙이 약해지고 있는 현실을 여러분이 다 보잖아요. 사실 여러분도 마음속으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도 이러다가 냉담하면 어떡하지? 나도 이러다가 진짜 하느님과 교회를 완전히 등지거나 떠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요즘 신앙인들은 한 번 이상은 했을 거예요. 특히 코비드 시대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과 교회를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그럴 수 있으니까. 네. 저도 사제지만 동료 사제가 사제직을 그만둘 때 굉장히 많은 충격을 받죠. 저 신부님이 참 훌륭한 신부님이셨는데 왜 그 길을 그만둬야만 했을까? 이게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이 영적인 뭔가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한 명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뭐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 해오신 분들은 참 대단하신 거지만 그런 누군가가 옆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찾아보고 없으면 하느님께 기도를 간절히 해서라도 하느님 저에게 영적인 동반자 혹은 영적 지도자 저에게 좀 필요하고 맞는 사람을 주시면 좋겠다. 계속 기도해 보세요. 제가 실제로 어떤 신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말 그 신자들이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정말 누군가를 뜻밖의 이렇게 알게 되고 만나게 되고 그래서 그런 분이 생겼다는 얘기를 저한테 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간절히 청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죠. 이건 뭐 나쁜 게 아니니까.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외국 땅이고 뭐 여기 한국 사람이 별로 없고 그런 거랑 상관없어요. 꼭 여기 당장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어도 마더 데레사는 그 영적 지도 사제를 거의 직접적으로 만나지 않았고 대부분 편지로 주고받았죠. 근데 그런 것만 해도
물론 그 시대에는 뭐 인터넷이나 이런 게 전혀 없었으니까 전화도 없고 할 때니까 뭐 편지밖에 안 됐겠지만 그걸로도 충분히 자신의 어떤 마음과 내면을 나누고 뭔가 도움을 청하고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성처럼 고립되어 있는 것은 좋지 않다. 그 다음 주제, 설거지하기. 제목이 재밌네요. 일상의 삶을 통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자. 우리가 작은 일에 충실하려고 해도 세상은 우리가 그리 대단한 사람이 아니니 그런 일은 중요하지 않다고 유혹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리 중요한 사람이 아니다. 그런가 하면 그와는 반대로 그렇게 작은 일을 하기에 우리는 너무 중요한 사람이라고 우리의 자만심이 우리를 부추길지도 모릅니다. 그런 작은 일은 내가 할 일이 아니다. 이거 둘 다 조심하라 이거죠. 많은 신자들이 이 둘 중에 하나에 빠져 있는 경우를 저는 종종 봐왔습니다. 대부분은 좀 전자에 가깝죠. 신부님 저는 그런 일을 전혀 할 그런 능력도 안 되고 전혀 전 중요한 인물도 아니고 이렇게 이제 겸손하게 자신을 이제 물론 낮추는 건 좋은데 이제 너무 그쪽으로 가다 보면 무슨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느님의 일을 좀 해야 되는데 다 신부님 저는 너무 부족하고 다 부족하면 도대체 누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유다도 제자로 쓰셨는데 제가 볼 때 적어도 여러분은 유다보다 훨씬 나은 분들입니다. 그러면 누구나 예수님 제자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반대로 또 그런 작은 일은 또 내가 할 게 아니다. 또 이런 분들도 계세요. 뭐 어떤 일을 부탁하시면 그건 제가 할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그 일을 누가 다 정해놨나 그러면 본인이 정해놨겠죠. 나는 좀 큰 일을 해야 돼. 근데 하느님이 너 작은 일을 하라는데 나는 큰 일을 해야 돼. 이게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의 일을 할 때는 크고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하느님이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실 때는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그 이유는 생각하지 않고 이제 내 기준으로 그걸 판단하는 거죠. 내가 너무 부족해서 안 된다 혹은 그 정도는 나한테는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내가 판단해버리면 아무것도 못하게 된다. 우리 삶이 평범한 일상으로 채워진다는 사실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이를 악물고 참아내야 할 그 무엇일 필요는 없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일상의 일을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면 분명히 그 일을 통해서 진정한 은총의 기회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실 하느님을 위해서 위대한 업적을 이룰 기회는 우리에게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은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네, 우리가 지금 스카 신부님이 잘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느님의 그 위대한 일들을 우리가 할 그런 건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모세나 뭐 엘리야나 뭐 베드로, 바오로 같이 그런 일 하라고 하느님이 우리를 부르지 않으시거든요. 그런 일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님이나 뭐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가 그런 일 안 해도 돼요. 근데 우리가 하느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작은 일은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 대표적인 게 기도죠, 기도. 우리가 다른 건 못해도 기도는 나 혼자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항상 갈등하잖아요. 기도를 할까? 드라마를 볼까? 기도를 할까? 잠을 좀 잘까? 항상 이제 갈등하다가 본인이 몸이 원하는 쪽으로 우리가 가는 경우가 많고 혹은 뭐 시간이 없어서 뭐 다른 이유로 하느님을 위한 작은 일을 소홀히 할 때가 많은데
여기 본문마저 보면 하느님은 그 일을 기쁘게 받아들이라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작은 일에 충실하다 보면 어느 날 우리의 믿음이 성장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실 하느님은 우리에게 크고 거창한 일이 아니라 작은 일을 통해서 당신 뜻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대부분 성인 성녀들도 그랬거든요. 위대한 성인 성녀들이 처음부터 나는 위대한 성인 성녀로 부르심을 받았구나. 이렇게 자기 소명을 발견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고 그냥 다 주어진 그 여건에서 그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한 분들이 위대하게 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 평범하잖아요. 사실 대부분 사람들이 나같이 평범한 사람이 뭐 하느님의 일을 하고 그냥 미사나 잘 안 빠지면 되지. 뭐 그것도 아예 안 나오는 사람에 비하면 좋은 생각이지만 하느님의 일을 하는데 하느님께서 특별한 인물만을 딱 뽑아서 쓰시거나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12 제자 생각해 보세요.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은 12명 전체보다 낫습니다. 12명은 하나같이 엉망이었어요. 제가 예수님이었으면 단 한 명도 뽑지 않았을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느님은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도구로 쓰시는 신비로운 분이시죠. 그러니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크고 거창한 일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정에서 또 우리 본당에서 또 여러분의 어떤 신앙 공동체가 또 있다면 그런 데서 할 수 있는 작은 일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맨날 해서 이거 뭐하나 싶은 생각이 드는 그런 일들. 그래서 스카 신부님이 설거지 열심히 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가정주부들이니까 그럼 뭐 맨날 하는 건데 맨날 하는 건데 하느님께서 이것을 원하셔서 내가 기쁘게 하는 거하고 맨날 하니까 할 수 없이 짜증이 나지만 참고 남편이 안 해주니까 하고 이런 거하고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소아데레사 성녀가 성인품이 오른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소아데레사 성녀도 9년 동안 수도 생활 짧게 했죠. 제가 벌써 사제 생활 16년 했으니까 제 반밖에 안 한 거예요. 근데 성인품이 올랐어요, 그분이. 그분이 뭐 했나 보면 특별한 걸 하나도 안 했어요. 위대한 일을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맨날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바느질하고 나머지 기도하고 자기 전에 영적 성찰하고 일기 쓰고 그거 맨날 했어요, 맨날. 근데 그 일기를 통해서 성인품이 올랐는데 그 일기에 이제 그런 지향들이 적혀 있었던 거죠. 빨래와 설거지와 바느질을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 소아데레사 성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로 그 일들을 날마다 했습니다. 다른 수녀님들도 다 그 일들을 하셨죠. 소아데레사 성녀는 몸이 약했기 때문에 많이 하지도 못했고 우리 한국의 우리 주부들은 소아데레사 성녀에 비하면 몇 배의 일을 할 겁니다. 근데 그게 어떤 지향으로 어떤 목적으로 그것을 하느냐. 매일 하니까 똑같으니까 의미 부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뭐 설거지나 빨래 청소에는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최고 전문가들이잖아요. 그걸 스카 신부님이 몰라가지고 설거지 열심히 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겠죠. 그 일들을 하느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작은 일들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러면 하느님께 뭔가를 드릴 수 있는 기쁨이 발생하고 적어도 남편이 도와주지 않는 데 대해서 원망하지 않을 수 있고 또 내가 왜 맨날 이러고 살아야 되나라는 그런 비관적인 생각에 잠기지 않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의미에 따라서 우리 삶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의미 부여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작은 일들을 하느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본당에 오셔서도 마찬가지죠. 본당에서 여러분들이 대부분 봉사를 하실 때 힘들죠.
남들이 안 하는 것도 남들에게 보여지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일들을 해야 되니까 희생이 거기 동반이 됩니다. 그게 남들은 몰라도 하느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그분이 알아주시잖아요. 그분이 알아주시면 그걸로 된 겁니다. 사람들이 몰라줘도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수아데리사 성녀도 동료 수녀님들이 그 몰라주고 오해하고 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상처받거나 동료들에게 배신감을 느끼거나 이러지 않았고 그냥 오로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9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그렇게 그냥 최선을 다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가정과 이 본당에서 또 여러분들이 뭔가 신앙적인 뭔가를 한다면 거기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들 그것을 그냥 하느님을 위해서 기쁘게 봉헌하겠다. 왜냐하면 언젠가 그 일을 못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가 몸이 조금만 아파도 일 못합니다. 일한다는 건 내가 일단 좀 건강하다는 거예요. 적어도 꼼짝없이 누워 계신 분들에 비하면 내가 그래도 뭔가 하느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감사함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의 일을 한다는 게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만큼 하느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그것도 크다는 것. 하느님도 분명히 우리에게 네가 그렇게 나를 위한 일에 성실하니까 고맙다고. 전에 어느 분이 메주고리의 성모님의 메시지 중에 그런 메시지를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고맙다고 하신다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좀 놀라웠어요. 우리가 그분께 맨날 고맙다 해야 되는데 그분이 우리한테 고맙다고 하니까 전 되게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런 메시지가 되게 큰 힘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작은 일들, 우리의 노력들, 이런 것들을 보고 계시고 고맙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애쓰니까 잠깐 고맙다고. 네가 그렇게 애쓰니까 그 본당이 그래도 돌아가고 너의 가정이 그렇게 그래도 원만하고 감사할 일이. 하느님이 우리에게 감사한다는 그게 저는 굉장히 인상이 깊었는데 여러분 구루실료 들어가 보신 분들도 들어가 보신 분들만 알겠지만 그 모토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필요로 하신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실 우리가 뭐라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뭔가 일꾼으로 쓰고자 하시고 우리가 뭔가를 성실하게 했을 때 뭔가 우리에게 고마워하시는 이거는 여러분도 한번 잘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느님이 그냥 너는 죽도록 일만 해라 이런 분은 아니시니까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 안에서 우리도 하느님께 당연히 감사드려야 되고 근데 하느님도 우리가 뭔가 그렇게 하느님의 일을 충실히 했을 때 고마워하신다고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 우리 성모신신 미사에